레위기는요, 시작과 끝을 중재자 모세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로 시작하고 모세로 끝이 납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부르시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레위기 27장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세의 권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세우신 중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중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중재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의 권위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많은 규정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성문, 문서로 된 글이 없잖아요. 모세가 항상 읽어주고 모세가 가르쳐줘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모세의 권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 언약의 규정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언약의 제물들과 희생 제사에 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물을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희생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희생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왜 이러한 규정들을 주셨겠어요? 귀찮으라고 이런 규정들을 주신 거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막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게 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제사도 하나님께서는 드리게 하셨거든요. 그 목적은 하나죠. 죄 지은 백성이 다시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셨죠. 그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이 거룩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 거룩성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주셨고, 여러 가지 제사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거룩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제사장에 대한 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성들을 보존하고 성막에서 잘 섬김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대신 지내면서 백성들을 중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1장부터 16장까지는 부정한 것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나 부정한 것을 먹거나 접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죄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시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속죄일의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다.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이제는 상실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는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성결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줍지 말고 배려하는 거죠. 성물을 먹는 규례, 절기를 지키는 규례, 안식년과 신년 이런 규례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죠. 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뭐냐 하면 언약의 규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인데요. 약 세 가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언약의 규정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들으면서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라고 이렇게 수많은 언약의 규정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의 규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거죠. 모세가 쭉 율법들을 낭독할 때마다 어때요? 우리에게 그 율법들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죠. 십계명의 서문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지? 율법을 주셨구나. 율법을 왜 주셨지?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를 주셨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언약의 규정들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듣고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라고 주셨던 거예요. 그래야 언약의 백성의 지위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거룩함들을 자기 백성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규정들을 주셨던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정죄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언약을 이런 규정들을 통하여서요. 또 순종하는 백성들은 또 은혜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규정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